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은 6장이죠. 6장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에 관한 부분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당시의 사사시대의 신앙의 관점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궤 이러면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돌판의 말씀. 원래는 이제 언약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죠? 삭이 난 지팡이. 삭을 위에 삭 이렇게 쓰나요? 삭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아리 안에, 그렇죠, 항아리 안에 만나를 였죠, 그죠? 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줬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항상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일용할 양식. 자, 그 다음에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판으로 새긴 어떤 말씀? 계명이 있었죠, 계명. 그죠? 이 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에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대표하는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래서 10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말씀을 새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다,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고쳐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언약궤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뭐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상난 지팡이와 이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언약궤가 상난 지팡이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두 돌판이 이 속에 새겨서 넣기까지는 이때가 BC 1445년이라 이래 보신다면은, 자, 이제 한 사건이 여러분 이제 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BC 1050년. 그래서 이때에 지금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이 사건들이 BC 1050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언약궤가 이제 뺏기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것은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이제 세워지는 것은 한 1년 사이에 이제 세워진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부분들이 처음에 두 돌판과 그리고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진 이후로 약 한 400년에 대한 그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약 한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상난 지팡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있던 만나 그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언약궤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만이 이 언약궤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속에서는 항상 이 속에 무엇이 개입이 되는가 하면 신앙이 항상 개입이 됩니다. 신앙.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홈리와 비나스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수단으로 사용하죠. 수단.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성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앙을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또한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은 채 목이 꺾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며느리가 자녀를 놓다가 그 고통으로 산고의 고통으로 또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에 사사시대의 우리의 신앙관, 그 당시의 신앙관들이 어땠는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언약궤를 또한 블레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 아스토스의 다곤 신전을 세웠죠, 그죠? 아스토스의 다곤 신전을 세웠는데 그들은 항상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의 승리는 곧 신의 승리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전투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항상 기념품을 취하게 되는 거죠. 무슨 기념품을 취할까요? 상대의 신의 징표를 항상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전에 그 아래에 두는 겁니다. 동단 위치에 두지 않고 아래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다곤 신에 의해서 짓밟혔다. 다곤 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적 측면에서 다곤 신전 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전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이거 뭐가 심상치 않다.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음날 일찍이 갔는데 다곤 신전이 떨어져 버린데 목과 그리고 발목들이 부러져서 문턱에 얹혀져 버렸더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로부터 풍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풍습이 만들어졌습니까? 문지방에 그 발을 디디는 자는 그 신에 의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블레셋에 풍습이 만들어졌죠. 문지방에 밟아라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 문지방을 밟을 때는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 문지방에 목과 부러진 머리와 그 손목들이 그게 얹혀져 있다 보니까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고 결국은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니 절대로 문턱을 밟지 마라. 이런 하나의 풍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신전을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를 그 신전으로부터 옮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아스도스에 1절에 보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아스도스죠, 그죠? 아스도스로 갔던 이 언약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드로 옮겨지고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가드로 옮겨지게 되고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스도스에 일어났던 그 상황, 가드에서 일어났던 상황, 에그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와,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속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전체가 모입니다. 회집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지방으로부터 블레셋의 지방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되돌려주자. 그러면서 그들이 언약궤를 처음에 이제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네셀에서 빼앗아서 이와 같이 아스돗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에 오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잠정적으로 두었던 기간이 약 한 몇 개월 정도 더 걸렸을까요? 7개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왜 바로 돌려보지 않고 이렇게 블레셋 땅에 7개월이 머물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블레셋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출애굽 안 했죠. 하나님께서 열장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하죠. 그 열장의 가장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향한 우상 숭배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우상들 요소를 치는 것이 바로 열장이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약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하지 않고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우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출애굽했잖아요. 그와 유사한 것이 블레셋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개월이다? 7개월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와 같이 블레셋 땅에 머물린 지가 얼마라고요? 7개월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아니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언약궤가 머무른 것은 전쟁에 패하여서 그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악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만큼 불신앙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악한 것들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블레셋 신에게 패전당하여서 그 신전에 그 언약궤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기간,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질병.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들이 온 블레셋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결정을 내리고 원합니까? 하루빨리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 언약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들이 정말로 이 언약궤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난 질병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린 속건제는, 안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드렸던 속건제는 우리가 보면은, 왜 모세오기에 보면은 그 5가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 그죠? 레위기 1장부터 딱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타나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죠. 거기에 따른 속건제와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건제가 나오지만은 그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속건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속건제는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신들이 신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신에게 화해 측면에서의 하나의 배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를 잠깐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왕, 그랄 땅의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나의 선자다. 너가 그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고 너희들을 친다. 얼마나 호비백산했습니까? 그때에 신 하나님의 선자에 대한 화해 요청, 그리고 일단 그 신에 대한 오염을 푸는 대가로서 무엇을 줬습니까? 은천을 줬습니다. 은천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하나의 예물의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오경에 레위기에 나타나는 속건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두 암소를 택하게 됩니다. 두 암소를 택하면서 그 젖난 소, 방금 새끼를 낳은 소.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은요, 모성애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가 하면 새끼를 막 낳았을 때입니다. 가장 모성애가 기쁜 그런 두 암소를 택하고 두 새끼는 우리에 묶어둡니다. 계속 우는 거죠. 젖달라고. 그렇지만 그 암소가 이제는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베세메스가 오르막길. 그리고 평길도 아니에요. 오르막길 가면서 길도 굽었고, 그리고 사이드 옆길도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베세메스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새끼가 우는데 가겠습니까? 모성애 가장 뛰어날 때인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젖을 막 된 암소 둘을 언약궤를 쇠수를 실어서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보낼 때에 만약에 이들이 베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 질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옆길로 가지 않고, 아시겠죠? 그 옆길도 많았거든요. 옆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베세메스로만 간다면은 이 질병은 누가 일으킨 것으로? 그렇지, 여호와께서 일으킨 것으로서 우리가 확인하리라. 그런데 그 암소가, 두 암소가
쇠술에 실린 그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로 직방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6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6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모든 신 가운데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6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보면은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 그 다음에 언약궤의 이동, 이런 속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6장을 가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몇 달? 그렇지, 7달이라. 이 객관적 기간은 허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여러분들 무슨 숫자입니까? 언약의 완전수. 그럼 다시 말하면 이 7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개월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건제로 드린 예물도 잘 보십시오. 속건제로 드렸던 그 예물들이 전부 다 질병을 옮기는 짐승들입니다. 동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 쥐가 질병을 옮기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금독종 5, 금쥐 5을 그 속건제 예물로 이렇게 함께 올려놓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냥 뭐 점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권력자들입니다. 그죠? 옛날에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복술자, 이런 것은 단순한 복술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까지 7개월 동안 그들이 혼쭐 났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냥 보내게 되면은 신과 화해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내게 되면 여전히 자신들에게 그런 당하는 질병과 그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복술자를 부른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신이 있는 궤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돌려보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야 된다. 자,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여기 속건제는 레위기의 속건제가 아니랬죠. 여기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신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신을 노여하고 이랬을 때는 거기다가 신을 노염을 푸는 보상적 부분들이 항상 지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해를 요청할 때 무엇을 줬습니까? 천을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제사의 속건제가 아닙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무엇이다? 병도 낫고 그의 손에서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골칫덩어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 이제 언언하죠.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자,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5명입니까? 왜 금독종 5이고 금쥐 5일까요?
지금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의 수요대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방백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죄송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강력한 5족속이 있습니다. 그 5족속을 5방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에 있어서 5방백에 해당되는 자들은 누군가? 첫 번째, 이 5방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에서 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5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5세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절에 나타납니까? 5장 뭡니까? 2절에도 나타나고 3절에도 나타나죠. 5장 3절. 어디 사람입니까? 아스도. 다곤 신전이 있던 곳. 아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레셋 그러면은 제일 먼저 또 머리 떠오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드,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이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가드와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에그론. 지금 그 에그론에서 지금 이게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에그론. 요것을 5방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5방백.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왜 방백들 수대로 그랬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5만 하는가라는 것은 요 5방백이 그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 블레셋의 핵심 도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5방백을 대표하는 두 예물을 속건제로 드립니다. 지금 속건제 제물이 보십시오.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이 두 종류예요. 왜 두 종류인가 또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금독종 5. 금독종인데 5이다. 이 5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 5방백을 대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쥐입니까? 금쥐다. 금쥐. 몇? 5. 자, 독종, 질병이죠. 그러면은 이 질병으로부터 화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질병을 제공한 신에 대해서 이 예물을 무엇으로 드린다? 금이라는 보상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신이 노예한 것을 화해를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죠. 그죠? 은천.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일으킨 신인이 그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금을 드리는 거예요. 금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화해적 측면에서의 요청이에요. 금은 물질이죠.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물질을 드립니까? 화해 요청. 질병을 일으킨 신에 대한 금은 화해 요청이에요. 금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방백에 지금 질병을 내렸는데 우리에게 이 질병을 내리지 마세요.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질병을 옮기는 짐승은 그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쥐로 본 거예요. 쥐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쥐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혹이나 모르는 그 신의 노염 속에서 혹이나 모르는 것까지 전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쥐를 만드는 거예요. 금쥐를. 금쥐. 질병을 옮기는 요소. 그죠? 옮기는 요소. 독종이라는 것은 공중이라든지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쥐는 뭡니까? 옮기는 대상이잖아요. 옮기는 대상. 그죠? 발생적인 것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신이 전부 다 관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거는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옮기는 역할이죠. 발생되는 것과 옮기는 역할까지 모든 부분에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을 어떻게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두 예물에 대해서. 이 두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질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화해의 요청이에요. 자, 이렇게 금 5을 수에 따라서 드리니 4절 드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 그래서 당시 지가 블레셋 백성 사람들이 볼 때도 독종을 점령시키는 매체로 봤던 겁니다. 여기 이제 금독종은 발생이라고 말한다면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쥐죠. 그래서 두 예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두 예물을.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요 요청, 화요 요청.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고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분들은 뭔가 하면 화요 요청,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화요 요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겸손히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유일한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의 상징적 요소 속에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본으로 지금 보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신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움직이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를 회개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인본적 신앙 속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자,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우상 숭배에 향한 신앙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신앙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면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의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어떤 효력 또는 예물, 여기에 대한 효능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적 요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물을 신에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풍성하게 드렸죠. 그죠? 신을 흡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예물도 받으시는 것은 신앙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측면이에요. 그 예물이 보자. 아, 이거 얼마짜리고, 아, 이거 좀 비싸네. 그래, 이거 받고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무엇이다?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자신들의 예물을 담겨서 예물을 통하여서 그 신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자신들이 받는 역할이에요.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어떤 형태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6절. 그런데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다 이제 지웠죠. 그죠? 자, 언약궤가 처음으로 언약궤가 성립됐을 때가 BC 1445년 경이었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죠? 근데 그로부터 약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이 BC 1446년, 지금 이 내용이 BC 1050년의 사건들이거든요. BC 1050년 또는 1051년 또는 2년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로부터 약 400년 출애굽에 있었던 것로부터 약 400년 후에 지금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0년 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네? 4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죠, 그죠? 우리는 400년 그러면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의 그 사건, 400년 전의 사건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400년, 약 400년 전에 출애굽의 사건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아시겠죠?
그 충격적 사건 속에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징벌을 통해서 10가지 그런 재앙이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설처럼 400년이 지났지만 전설처럼 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10장 그 벌어진 사건.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래 10장 이제 기억나시죠? 피게이바, 악도구, 매흑장, 그죠?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징벌을 통해서 10장을 통하여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1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장들과 복수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신과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화해에 필요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에 대한 그 모든 예식을 바른 데 있어서 수레는 헝거다 새거다. 새 수레를 맞이해야 된다. 새 수레. 그래서 거룩한 종교의식이 새 수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새 수레.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종교의식이 흠없도록 한다는 거죠. 이 전부 다 우상숭배지어서죠. 그죠? 원래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겁니까? 최애 어깨 그냥 매는 건 아닙니다. 뭐 어깨 뭐 이렇게 또 뭐 둘러 매고 뭐 어이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괴 채 매 깨어서 그 채를 이렇게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또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여기서 젖나는 2마리 소는 막 그 새끼를 낳았을 때 가장 모성이가 뛰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멍에를 안 메죠. 그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어떻게 떼어 집에 보내고, 떼어 보내는데 그냥 너희들 잘 갔다 와 이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에 가둬놓는 거죠. 그럼 우리에 가둬놓으면은 그 송아지는 항상 어미를 부르게 돼 있죠.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면 그 소리가 들어보면 진짜로 막 그냥 우리 가슴이 무너져요. 그냥 막 그냥 가슴이 메어 와요. 여러분들요. 가슴이 메어 와요. 에,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정말로 그 신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독종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왜? 언약궤를 올려 보내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성들에게 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는가. 우리 신에 무능하다, 그 신이 이겼다,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검증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마지막으로 딱 그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이 바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얹고, 그리고 속건제 예물을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2소를 통해서 이것을 끌도록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안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그죠? 저는 지금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막 소들도 막 울고 막 송아지를 막 울고 막 그 소리가 막 쟤한테 막 지금 귀에 막 들려요. 지금 이거 막 가슴이 막 매져 와요 지금. 그죠? 이렇게 싣고 여기에 발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집에서 또 2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죠? 그냥 요리 다 들리는 거 이게 막. 다 들리는 거. 그 가겠습니까? 우리 건삼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소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소가. 아시겠습니까? 소가 신난다 이렇게 안 갑니다. 마치 앞에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가는데 막 뒤를 돌아보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기면서 멍에도 없는데 누가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에글론에서 베세메스를 가는데 그 길들은요, 오르막길이고 옆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가겠냐고요. 소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요. 갈 수가 없어요.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놀랄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봅시다. 9절입니다. 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베세메스는 그 단의 경계 북쪽이 여러분 단이잖아, 그죠? 그 경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약 한 4-5km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블레셋이 저 위쪽 동네에 북쪽에 있다면은 그게 단이지 않습니까? 단. 그 단으로부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단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단에서부터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또 멀질 않아요. 그 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그죠? 자, 이런 길들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산 지형으로 봤을 때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멍에를 머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갈 수가 없어요. 베세메스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다? 0%입니다. 0%.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베세메스를 가는 길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확률 0%입니다. 거기다가 소가 오르막길입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들요. 새끼 울고 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할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연히 당한 것이다.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이제 떠납니다.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 길로 어디로 가더라? 바로 행하더라.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더라. 옆길로 안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옆길로 안 가더라. 길이 한 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라는 것은 베세메스 길로 직방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어떻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좌우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안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 그리고 비탈길, 그리고 올라가는 길, 곁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자,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때 이제 밀을 베다가라는 말은, 이 밀을 베는 그때가 언젠가면은 시기적으로 약 한 5, 6월 경이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5, 6월 경. 추수할 때입니다.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어디에 이제 도착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베세메스에서 안 머물 수 있죠. 그죠? 막 소가 미쳤다면은 좀 미쳐가지고 이 베세메스 갔는데 소가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계속 갔을까요? 만약에 미쳤다면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인데 멍에도 없는데 누군가가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놀랄 사실은 베세메스를 딱 와서는요, 울면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것을.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꼼짝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최종 종착점이기 때문에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에 번제단을 드리고, 그 끌고 온 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들을 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큰 돌 위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결 예식을 이런 치르는 그런 예식들의 절차들을 이제 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그죠? 에그론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죠. 아스돗을 하나요? 그 다음에 가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해서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곤을 위하여 하나이며, 라는 것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그 5 성읍, 가장 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래서 이 5은 바로 그 블레셋에 대표하는 5의 성읍을 그 수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성읍대로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어디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점검을 이제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였던 사건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전히 신앙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 그들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언약궤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울 때에 언약궤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언약궤를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키웁니다. 영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으로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것이 뭔가 하면 언약궤 등장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고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고 마무리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자, 여러분들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아봤을까요? 왜 열어봤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라는 부분에서 복수를 쓰고 있어요. they.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look into the ark.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가 궤를 갖다 아크라 그러잖아. 그죠? 이 안을, 이곳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들여다봤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여다볼 때 눈에 무슨 뭐 투시경이 있어가지고 들여다봅니까? 여러분들 혹시 궤를 들어볼 때 투시경 갖고 이렇게 들어보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 번역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그 안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 인투라는 이걸 통해서 그 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을 어떻게 돌아봤을까요? 맞습니다. 손을 대서 열었다는 겁니다. 거룩성 훼손이죠. 그렇죠?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다고요? 아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다고요? 죄를 끼워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어떤 것들도 손댈 수 없는 거죠. 제사장도 손 못댔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셈에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봤는데, 그 속에 들여다본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궤 그 속에 그냥 껍데기만 돌아왔는가,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확인했겠죠. 그죠? 그죠?
그들의 신앙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열어서 봤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열어서. 그일로 인해서 몇 명이 70명이 죽었더라 했는데 관론은 5만 명이라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들이 5만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본적 문제적 측면에서 이제 해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7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죠. 그죠?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쳐버렸다는 겁니다. 뭐 베세메스에 뭐 이런 5만 명이 살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잘못되어 있는 그들을 온전히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봅시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뭐 혈통으로 아브라함이다 이 이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누가 능히 누가 서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줬고 가르쳐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 규례. 그죠? 법도와 규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 원인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들이 나타난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보면은 21절. 전령들을 어디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하면서 옮겨진 집이 이제 누굽니까? 아비아달 집에 옮겨지는데 이때에 여호와 궤가 법도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20년을 머뭅니다. 20년. 언약궤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미 실로에 있어야 될 그러한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 여호와 전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 여호와 전을 떠났던 언약궤 섬길 만한 자가 어디에 지금 있었다는 겁니까? 기랏 야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랏 야림 사람들이 1절에 보시면은 기랏 요람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누가 섬깁니까? 엘야사를 거룩하게 하고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우상 숭배의 요소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블레셋을 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베세메에서 들어와서 베세메에서 사람들이 함께 처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수단과 어떤 역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잘 세워야만이 우리에게 복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을 상감 한반쪽에 잘 새기고 항상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신앙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단 블레셋의 5 방백들을 돌이켜봅니다. 이들의 공통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신앙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본적 신앙 속에 판단하였고 그러한 속에 그들에게 값이 있다는 것을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사람의 이성적 판단과 그리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신앙관들로 우리의 인격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온전하게 주를 향한 신앙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밑거름이 되고 근본이 되는 오늘도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바티스 사역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